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어떤 말씀 나눴었죠? 네, 히스토리의 뜻이 뭐였는지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네, 그의 이야기, 또 다루는 역사라고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밑에 히스토리 밑에 다른 게 또 적혀 있네요. 메이크가 무슨 뜻일까요? 만들다. 그런데 이 알이 붙으면은 뭐라 그랬지? 사람이 된다 그랬어. 그럼 메이커는 뭘까요? 만드는 사람. 그러면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같이 고백해보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 자, 따라서 고백합니다. 자, 전 선생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 우리 태곤이는 아주 멋진 바다 배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 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얼굴이 계셔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의 얼굴에 여기 이제 이 사진들에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박혀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의 얼굴이 이렇게 딱 붙어 있기를 선생님 바랍니다. 히스토리 어떤 뜻이었죠?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이다. 뭐와 뭐가 더하기가 됐나요? his, 그와 이 스토리에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BC,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풀이하면 좋을까? 한자로 그렇지, 기원전.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는 아노 도미니 AD, 기원 후.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해볼까요? 그분이 시작하셨고,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또 이제 누가 완성을 하실까요? 완성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이 이제 완성이 되면 새로운 세상이,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고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모두 다 소리내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의 뜻은 처음, 오메가의 뜻은 나중, 끝.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파이시고 오메이시고 처음이시고 나중이셔서 예수님은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역사를 알려면은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바로 러브 스토리. 예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항상 구조가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도입, 전개, 도입, 절정, 발단, 위기, 절정,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것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우리 함께 볼까요? 같이 따라서 말해주세요. 창조, 타락, 구속. 구속과 속량은 하나의 세트로 똑같은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건데, 바로 누구의 생명일까요? 그 생명은 아멘,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피조물 중에 단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바로 누굴까요? 그렇지,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죠? 창세기에서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많은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같이 말해봅시다.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 아침밥을 안 먹고 왔어도 힘은 넘쳐날 텐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네, 그런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이 남자와 여자가
타락을 하게 되죠. 사단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호 아래 행복하게 사는 걸 뭔가 질투를 했나 봐요. 부러워했나 봐요. 왜냐면 사단도 원래 하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질투를 했는지 하와에게 꼬시죠.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은아 뭐라고 하셨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그렇지 죽으리라. 그 다음에 사단이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게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너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하나님과 닮아질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거짓말이 있죠? 이미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과 닮아질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이제 타락, 사단의 통치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러브가 뭐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첫 번째 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두 가지의 나라가 있었죠. 어떤 나라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사단의 나라, 그 다음에 어둠의 나라, 빛의 나라.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 그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 영생.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죠. 그래서 같이 말해봅시다. 조의 생명, 조의 생명. 그래서 중요한 걸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또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엔 두 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전사님이 알려줬죠. 그런데 오늘은 이 타락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들었는지 하나님의 말을 들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의 말을 들었나요? 그래서 같이 말해볼게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한 번 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자, 우리 친구들이 만화에 보면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이제 내가 서 있고 여기에는 천사가 있고 여기에는 뿔이 달린 검정색 악마가 있어. 그런 걸 뭔가 본 경험이 있어요? 그림이나?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천사 쪽은 어떤 이야기를 하지요? 이거 하지마. 그런데 검정 색깔은 뭐라고 말을 해? 해. 나쁜 걸 부추기죠. 그럼 우리 친구들도 그 가운데 있다면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친구의 말, 엄마의 말이 있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 엄마의 말. 그러면은 사단의 꼬임, 사단의 거짓말,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언제 다시 오실까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시작.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새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또 오늘 여기까지 복습도 하고 또 새로운 것도 배우며 히스토리, 그의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그의 역사가 있다면 오늘은 사람, 휴먼 스토리, 인간의 스토리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스토리를 알려면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1차 산업혁명, 제2차 산업혁명, 제3차 산업혁명. 지금은 무엇일까요? 제4차 산업혁명이에요. 벌써 제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부족, 농경사회로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쉽게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1차 산업 시대에는 증기기관차가 이제 개발이 되고 석탄이 원료로 쓰여서 이제 기차를 타고 다니니까 빠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에는 에디슨이 무엇을 발명했을까? 그렇죠. 전기를
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에너지를 쓸 수 있고, 그래서 철강 산업이 발전해서 최초로 이제 또 자동차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시대, 이제 애플의 처음 컴퓨터라고 전사님이 검색을 했는데 이게 나왔어. 이게 진짜일진 모르겠는데 인터넷이 컴퓨터가 이제 집집마다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우리 집안에서만 일을 했다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만 일을 했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이제 네트워크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지식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AI 바로 뭐죠? 로봇,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인공지능을 더 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기업인지 한번 이따 대답을 해주세요. 자, 우리가 예전에는 음식을 살 때나 무슨 물건을 살 때는 바코드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과자를 이제 사가지고 어디 마트를 간다고 할까? 새땡 마트를 이제 미래로 새땡으로 이제 마트를 우리가 간다고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저기 큰데 생겼잖아요. 거기를 가는데 이제 계산대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찍죠? 바코드를 찍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마존 고에서 이제 AI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핸드폰에 이제 내가 입장을 합니다 라고 띡 찍어요. 그러면 계산을 하지 않고도 내 핸드폰에 이미 결제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물건을 짚고 그냥 나오기만 하면은 내 결제된 거 안에서 다 이미 끝나요. 계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내 가방에 넣고 나오면은 결제가 돼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렇게 AI, 인공지능, 많은 데이터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샀는지 이제 막 데이터들이 이게 빠져나갔다. 근데 누가 샀지? 라고 하는 것을 CCTV나 그런 것을 통해서 다 이제 매장에 이렇게 아마존 고 미국에는 이미 이게 시연이 되고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나요? AI에 대해서? 네, 아주 재밌죠? 자, 그래서 기술이 발전을 해서 예전에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이제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우주에 무엇을 발사하게 될까요? 로켓을 발상을 하게 되고 우주에서 사람들이 사는 우주 정거장도 만들고 이제 로켓도 발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달에 사람이 착륙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야, 역시 과학이 최고구나. 뭐가 최고라고요? 기술이 최고야. 과학이 최고야 라고 이제 과학을 신뢰하게 합니다. 신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증명해봐.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를, 예수님이 있다는 증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없어?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나는 신이 있다고 믿지 않아. 신이 있다고 믿지 않는 거를 우리 어떤 론이라고 하죠?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무신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인간은 역시 위대해. 인간이 제일 짱이야 라는 인본주의,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이 최고다 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사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 최고니까 천국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자. 신도 없는데,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는데 사람이 최고지 라고 하면서 인간의 천국은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들자. 하나님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토피아,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유토피아, 인본주의를 가진 사람들은요, 첫 번째 무엇을 하지 않는데요? 천국에서 왜 일을 하겠어요? 힘들게 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적게 하고 일을 줄이고 일을 안 시킵니다. 두 번째, 전쟁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일까? 아니죠. 전쟁이 없고 범죄, 도둑이 없고 질병이 없기 위해 완벽한 통제와 관리를 합니다. 범죄, 전쟁, 질병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칙과 엄청난 통제와 관리를 하는 게 바로 인본주의고요.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성의 존재들이 가득하면 더 완벽한 세상이 올 것이다. 우리 친구들 혹시 과학 시간에 열성과 우성에 대해서 배운 친구들 있나요? 오, 고등학교 친구들 있네. 열성과 우성, 어떤 게 더 좋은 걸까? 우성이 더 좋은 거예요. 뭔가 우수하다. 열성은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 보조개가 있냐 없냐, 또 뭐가 있을까? 혓바닥이
그 말아지느냐 안 말아지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쌍꺼풀이 있으면 뭐지? 우성, 없으면 열성. 쌍꺼풀 없는 사람 손 들어봐.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어. 애매하네. 그래서 사람들은 쌍꺼풀이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고 없으면 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인본주의 사람들은 그렇게 우성의 존재들이 가득하면 더 완벽한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전자를 조작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내추럴, 자연적인 것만이 진리, 지식, 과학이 짱이야, 과학이 진리야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슈퍼내처럴, 초자연적인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찬양에 있잖아요. Supernatural, Supernatural가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것도 가능하신 분인데, 인본주의를 믿는 인간이 최고야 하는 사람들은 슈퍼내처럴한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이거 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AI, 인공지능 로봇이에요. 이거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로봇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이로봇을 보면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해줘요. 전도사님이 이걸 한 초등학교 때인가 목사님이랑 본 것 같은데, 이 배경이 벌써 2020 몇 년이더라고요. 벌써 이제 지금인데 아직까지 실현되지는 않았죠, 이런 거. 그런데 이 인공지능 로봇이 앞으로는 우리 사람이 해줄 일을 대신 해줘요. 청소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서빙도 해주고요. 이제 앞으로는 사람의 의사보다 AI 의사들이 사고도 없이 해주고요. 또 지금 자율주행차 어디가 유명합니까? 테슬라가 유명하죠. 그렇게 인공지능이 이제 운전도 해줍니다.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엄청 적다고 해요. 그렇게 많은 정보와 많은 정보를 분석을 해서 사람을 상담해주는 심리 상담가도 이제 인공지능이 한다고 해요. 왜? 사람과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내 거를 어디다 말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인공지능 로봇과 말을 하면 그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도 다 인공지능 로봇에게 시킨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인공지능은 얼굴 인식도 하고요. 두 번째, 저게 무엇을 인식한대요? 눈에 홍채를 인식하고, 또 지금 아이폰은 지금 뭐가 시작이 됐습니까? 지문이 인식이 됐고, 이제는 또 뭐까지 인식한대요? 정맥 인식을 해서 비행기에 타기 전에 무엇을 검사합니까? 우리 여권을 검사하죠. 여권을 딱 보면은 이제 그 기록이 나와. 블랙리스트.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인가? 다른 김민서가 일본에 가서 사고를 친 적이 없는가? 그러면은 미국에 갈 때도 사고를 치지 않을까? 그런 김민서 배세. 이렇게 김민서 미국 못 들어와.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신원을 파악하는 게 이제 얼굴 홍채 인식, 지문 인식, 정맥 인식으로도 이제 테러리스트를 분간을 할 수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이미 신호등 앞에만 딱 서면은 범죄자인지 아닌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미 이제 범죄자가 모르고 그냥 길거리에 막 시골인데도 나다녔잖아. 그런데 CCTV에 이미 그런 기록들이 다 있어서 저기 이제 누구 범죄자가 나타났다 그럼 이제 바로 끌려간대요, 경찰에. 그런 것이 중국에서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소가 이상해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막 근육이 빵빵해요. 네, 유전자 조작을 해서 고기를 많이 생산을 하려고 실제로 있는 근육질 소예요. 근육맨 소. 뭐라고요? 근육맨 소. 아까 전사님 말했죠. 우성이랑 열성이 있는데 좋은 우성, 좋은 유전자만 가지고 와서 이런 근육질 소를 만들었는데, 우리 지난번에 건강한 어린이가 됩시다에서 봤잖아요. 이런 소는 먹으면 우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맞아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이제 이런 동물, 식물, 그래서 GMO 콩이라는 것도 있는데 유전자를 조작한 콩이에요. 옥수수 이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엄청 좋지 않은 콩이에요. 그런 걸 우리 친구들이 또 잘 알면 좋겠고요. 사람을 유전자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좋은 쪽으로 했어. 심장이 기형이거나 심장이 약한 사람, 그런 아픈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유전자를 조작을 해서 그 사람 유전자를 연구를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딱 이제 임신을 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의사가 이 아이는 조금 몸이 불편한, 어디가 하나가 불편한 아이로 태어날 것 같아요, 장애인으로 태어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저는 키울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뭘 추가하고 아니면은 얘를 죽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유전자 연구까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수 스마트한 엘리트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 생명도 통제하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바로 인본주의, 인간이 최고야, 과학이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전사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은 바로 누구시지요? 그러면 이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아멘. 이 세상도 바로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요, 여러분. 산업도 4차 산업혁명의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은 뭘까요? 5차 산업혁명이 이제 또 어떤 걸로 이제 시작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과학 산업 발전 속에는 진짜는 있지만 같이 말해봅시다. 생명도 없고 천국도 없고 소망이 없다.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영어로 휴머니즘이라고 하고요, 휴먼 스토리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사람이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의 타임라인을 따라 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의 세상, 어떤 세상이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스토리밖에 없어요. 어떤 스토리? 히스토리? 그렇죠. 히스토리와 휴먼 스토리,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히스토리는 밑에 있죠. 어떤 스토리래요? 타 중심적인 스토리, 남을 생각하는 것. 내가 먼저가 아니라 같이 말해볼까요?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데 휴먼 스토리, 인본주의는요, 어떤 스토리래요? 자기 중심적인 스토리. 같이 말해볼까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내가 최고야. 내가 널 이길 거야. 이것이 바로 휴먼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철저히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인본주의의 사상, 우리 역사 시간에서도 배웠죠? 인본주의 사상, 어떤 이제 사회로 발전이 되고 그 사람이 또 어떤 주의를 만드는지 우리 친구들 다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스토리를 기억하며 히스토리를 완성할 히스토리 메이커들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많은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나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같이 읽어볼까?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다윗, 롯, 라합, 마리아,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누구일까요? 맞아요, 우리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진 걸 압니까? 과학으로? 기술로? 그러면은 말씀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어진 걸 알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보이는 것은 진리인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바로 무엇이? 말씀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토리 메이커들의 영상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 기억나는 분 계실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첼러 선교사님들, 알렌 선교사님, 그다음에 우리 이따가 볼 유관순
유관순 열사의 스승이신 샤퍼 선교사님,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전은사님이 이번 여름방학 때는 가족들과 함께 어떤 여행을 떠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었죠? 책을 읽고 독서 여행을 떠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저기 밑에 먼 지방이 아니더라도 저기 서울에 배재학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화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세브란스, 그렇죠. 거기에는 알렌 선교사님이 계시죠. 알렌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배재학당이 있고, 전사님이 그 코스를 쫙 정리해서 서울에 먼데 가지 않아도 서울에 동대문 그쪽에 가면은 거기에서 하루 당일치기로도 갈 수 있는 코스가 엄청 많아요. 거기에 가서 우리 친구들이 또 독서 여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대문 영무소를 안 갔던 친구들은 거기도 가도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땅의 것, 이 땅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다시 내 유익을 위하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더 배움을 얻기 위해서 학교를 가셨었나요? 아까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교사를 발견하기 위해서. 선생님, 이제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영혼구원과 복음을 전파하기. 여러분이 그러면 학교에서 탁월함을 나타내야 하는 이유는요? 네, 영혼구원과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선한 그 능력을 우리 친구들 안에 있는 걸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 친구들이 모든 일에, 맡은 일에 충성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영혼구원과 바로 복음 전파, 그것이 바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에콰도르에 가서 창끝이라는 영화에도 나와 있는데, 에콰도르 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을 보고 죽이려고 했어요. 이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셨지만 창에 찔러 죽을 뻔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셨는데 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들을 총으로 죽이지 않고, 나는 여러분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그 에콰도르 원주민들이 그때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진심을 알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께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고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밑에도 읽어봅시다. 시작. 남의 성공에 동참한다. 나의 성공에 머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고백해봅시다. 나만, 내 인생, 나만 잘 살자.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OX. 흰색일까 검정색일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흰색 쪽은 뭘까요? 고백해봅시다. 너부터, 당신부터, 여러분부터 나보다 당신을 위해, 나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써야 될까요?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재능도 드려야 되고요, 재물, 그렇죠. 우리가 물질로도 섬기는 것이 또 사랑하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계신 전사님한테 왼쪽이구나. 왼쪽에 계신 이분은 우리나라 분이신데 한신대학교에 다니시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밑에 친구들이 보이는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갔는데 물에 빠진 아이들이 있었어. 물에 빠진 여자아이를 구하다가 이분이 익사하셔서 이 아이를 구해놓고 이분은 돌아가시게 된 그런 또 선교를 하신 분이 계시고요. 이 옆에 분이 바로 유관순 열사를 가르치신 유관순의 스승, 바로 샤퍼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까지 선교사님들은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될까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인간의 특징,
또 인간은 인본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꾸 분리하게 해요. 억압하고 억지로 하게 하는데, 히스토리, 예수님의 역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자발적인 것을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와 하나인 것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The body of Christ. 우리는 누구의 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죠. 고백합시다. 나는 교회와 하나. 왜냐면은 윤우야, 너는 또 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고백합시다. 교회 팀과 하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팀 안에서 셀 안에 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셀 모임을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히스토리 메이커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사님이 중간에 잘랐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을 하죠. 그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증거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방언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고요, 성령님은 선교의 영,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히스토리를 기억하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여 히스토리를 기억하고 히스토리 메이커들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고요. 히스토리 메이커들은 무엇을 알고? 다시 한번 무엇을 알고? 다시 한번 무엇을 알고? 의의 복음을 알고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들이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 친구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보며 삽니까? 고백합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번부터 6번까지 함께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4번 시작. 5번 시작. 6번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이 말씀을 지난주 말씀과 함께 여러 번 들으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로 히스토리 메이커로 성장하길 축복합니다.